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4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에 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항,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타락 후 희미하게나마 본성의 빛, 즉 이성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는 그 빛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 또는 개념, 신성에 대한 인식,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선과 악 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의 득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 질서 있는 외적 거동을 위한 관심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에는 또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 이런 본성의 빛으로 턱없이 만족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적 일에서조차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은 본래의 이 빛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항도 그렇고 3항에서도 타락 전, 그러니까 창세 시의 인간의 상태, 그 첫 번째 상태죠. 두 번째 상태인 타락 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이 얼마나 뻗어나갔으며 그것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봤다면 그 가운데서 이성이라는 것, 오늘 주제가 이제 본성의 빛의 역할에 관하여 철학자들이 아주 주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계몽 운동의 시점, 1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지는 계몽 운동, Enlightenment Movement에서 시작되어진 지금까지 기독교에도 엄청난 그 악영향과 또 긍정적인 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계몽 운동 또는 계몽 사상, 계몽주의는 아니고요. 그러한 것에 주장하는 것은 이성인데 칼빈 선생은 실제로 그런 시대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도 이 이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하이델베르그가 1563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라든가 또 이러한 것에 대한 기미를 보았던, 우리가 지금 돌터레이터 법규를 봅니다마는 1619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이러한 철학이 이제 이성주의죠. 범람하기 시작되어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던 보에티우스 또는 포에트라고도 합니다만은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가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매우 경계심을 갖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고 제가 쓴 가공된 진리의 책을 읽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분석을 끝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 이것을 빛이라고 칼빈 신앙의 선배들이 말한 것, 어떤 그 빛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인식인데, 요거는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1장 기독교 강요 1장 3항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아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이성으로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만물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선과 악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회의 덕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 질서 있는 외적 거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성의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본성의 빛이란 영어에서는 natural l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빛, 또 다른 말로는 이성,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성이 계몽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되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성에 대해서 경고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읽고 다시 분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이것이 교회사다의 근현대 교회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제를 가공된 진리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오늘의 이 이성에 대해 개혁신앙에게 어떤 관련을 짓게 되어졌느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 책의 204페이지네요. 그죠? 여기 보면 204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토레이터 종교회의 이후에 개혁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게 이릅니다.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의 존경받는 분 가운데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에티후스라고도, 라틴어로 보에티후스고요. 네덜란드 학자이기 때문에 he yes but 그리고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에티후스고요. 돌토레이터 종교회의에 젊은이로서 참석하여 영향력을 끼쳤고, 회의 후에는 이단들이 정등신앙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80년 종교 전쟁 후,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독립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적 안정을 가져서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거짓 신앙의 대명사인 아르미니우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의
그 집중적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거짓 신앙이 훨씬 대중적이었고, 실제로 그 인간 중심이기에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부트는 1611년 브레이먼에서 6년 동안 고향 헤이즈들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보이티우스의 사진입니다. 그런 후 위트레트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평생, 그러니 약 42년 동안 가르쳤다. 목회만 아니라 선교와 복음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브레이먼에는 많은 로만 카톨릭이 있었는데 그들을 개혁 신앙으로 개종시키는데 헌신했다. 헤이즈던에서 네덜란드 배를 타고 다니는 자들과 함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해외 선교에도 그런 힘을 쏟았습니다. 자, 뭐 달릴 수는 없고요.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돌토레이트 회의 전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벌써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정말 돌토레이트라는, 한편으로 보면 저는 돌토레이트 강의가 매우 두텁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범람, 마치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서서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채 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정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하여부터는 아르미니우스파와만 아니라 위트레트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동안 이성주의자 데카르트와도 논쟁을 했다. 데카르트가 청교도가 활동했던 이러한 시기에, 그리고 돌토레이트 회의가 있는 시기에, 그리고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독립전쟁만이 아니라, 그리고 80년 그런 전쟁 방금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홀란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이 사람의 말미에는, 아무튼 그 왜 이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하는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이 이성에 의해서만 지배받을 수 있고 그 신조를 강화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억지 주장했기 때문이다. 부터는 세 가지 이유로 학교 평의에 제출하여 데카르트 철학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전통 철학을 반대한다. 스콜라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 철학이 스콜라주의 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정통신앙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데카르트는 개인적으로 서신을 통해 붓들을 공격했다. 자기를 공격하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붓트는 데카르트가 이해가 부족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간의 논쟁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를 다루니까 이 부분만 제가 깊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자세하게 좀 공부하시려면은 이 부분 좀 공부하시면은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러한 책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리고 편지를 읽으시려면 뭐를 참고하시면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성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푸트, 푸트, 이게 대해서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트가 데카르트의 철학 이성에 대해서 유해라고 하는 경고를 살피고 난 다음 아마 오늘 이 본문이 포에티우스와 관련을 시킬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본성에 비춘 이성이다. 이성의 한계, 뭐 제목 자체가 부적합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이 이성에 대해 이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걸 retain some knowledge of God, of natural things, and of differences between good and evil. 선과 악,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 그 다음에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선한, 사회의 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두 번째 하고 이거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우리 사지상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칼빈 선생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본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교의 씨앗 이런 등등의 크게 칼빈생이 이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후에 이제 점점 계속해서 살펴볼 거니까 1권 3장 1항 42페이지고요. 종교의 씨앗은 1권 4장 1항 46페이지 또는 이제 신성의 거울이라고도 칼빈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권 6장 1항의 첫 번째 66페이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사실상 전에도 제가 밝혔지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들을 제가 하나씩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독특한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자용 책 1권 3장 11항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권 3장의 제목은 종교의 씨앗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1항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knowledge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sense라고 하는 이게 sensu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틴어로요. divinity. 인간 마음 안에 본성적으로 칼빈이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신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무지한 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격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모든 자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또 어떤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창조자임을 깨닫는 모든 자가 삶을 그분께 헌신하지 않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때 양심으로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갱생하시고 이따금 확대시켜 기억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저급한 동물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확고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의 심정에 임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권 4항으로 우리가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1권 4항의 제목은 어리석은 신앙에 관한 건데요. 1권 4장의 수론입니다. 자연이나 양심의 신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왜 인간은 이다지 바른 길을 걷고자 하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진단해 봅시다. 미신과 과물 때문이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장마다 제가 해놓습니다만은 하나의 요약이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교수들이 숙제를 내면서 기독교 강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약해내라 이렇게 숙제를 내는 분들이 있다금 간혹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요약을 읽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판 그러니까 1536년에 처음에 그 6장으로 만들어진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강요 전체를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기독교 강요 만화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선하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 자연이나 양심의 신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은 인간이 미신과 과물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1항을 보겠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모든 인간에게 신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다. 100명 중 1명이거든. 칼빈 선생님이 참 잘 쓰는 그 어구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심정에 그것을 소중히 품고 있는 자를 찾기 어렵고 그것이 성숙하게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자도 찾기 어렵다. 미신으로 그것을 소멸시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또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부터 모두 퇴화되어 있다. 그 결과 어떤 경건 또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미신에 빠졌다고 말할 때 그들의 과도한 어리석음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종교의 시각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보는 것은 신성의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권 6장이었죠. 1항에 다시 1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6장은 성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작인데요.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신성의 거울을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제시하셨기에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도록 보다 다르고 나은 도움을 주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알리기 위해
말씀에 빛을 더하셔서 자신과 보다 가깝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 자에게 베푸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성에 대한 종교의 씨앗 이는 4장 1항입니다. 신성의 겨울 6장 1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성 이렇게 우리가 뭐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신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거나 종교의 씨앗을 가진다거나 또 신성에 대한 거울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 2장 18항부터 27항까지 부족한 이성의 한계에 관하여 언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 오늘 우리가 그 해석을 오늘 동그라미 1번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가 영적이고 하늘의 일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통찰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성의 호의, 그 다음에 율법에 따른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인간이 이성의 진리를 향하여 전진하지도 올바른 견해도 가지지는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이시는지에 관하여서는 최소한의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진리를 향해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받아야 하는 이성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20항 에 대해서 이제 이런 쭉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 본성의 빛의 한계,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돌토레이트에서 지금 밝히고 있지만, 동그라미 1번에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칼빈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칼빈에게 오면, 방금 이제 부족한 이성, 2권 2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항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달하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세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신성에 대한 어떤 지식, 칼빈의 이제 1권, 3장, 4장, 6장, 111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충분히 설명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여기서 지식, 여기서 지식, 여기서에 대한 어떠한 지식. 이거는 양심에 관한 것 같아요. 그죠? 양심. 그 다음에 자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크게 이제 1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1, 2, 3, 4로 나누었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사회의 덕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질서 있는 외적
행동을 위해서 큰 관심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예, 크게 말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같아요. 예, 그래서 양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들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외적 거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예적 거동, 예, orderly external deport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동이죠. 뭐 거동, 자세, 뭐 외적인 뭐 예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절을 보존하는데 그리고 사회에서 선한 질서를 세우는데 그리고 덕에 관하여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 철학 뭐 칸트가 이렇게 발전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성의 빛이다.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그 다음에 하지만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3, 4장의 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